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한 장면인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이 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기독교계에 큰 공분을 일으켰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회 의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금은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신 안창호 구 후보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이다 라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안 후보의 신앙과 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탈레반이 어떤 집단입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법과 정의를 수호해온 안창호 의원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회 의원이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김성회 씨는 미국 장로교 산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MDB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장로교 소속 평화의 교회 사회 선교 간사, 즉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김 의원이 왜 안창호 이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탈레반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안창호 의원이 창조신앙, 기독교 창조신앙을 갖고 있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 때문에 과거의 공직 생활에서 어떤 잘못이나 편향된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김성회 씨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신앙적인 발언과 소신을 맹 비난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치졸한 행동이 아닐까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MDB 과정을 공부했고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같은 동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소신을 발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맹 비난을 쏟아내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일을 보고 매우 거룩한 분노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아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여러분, 다시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아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마치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열한 자들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대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씨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MDB 과정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언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한 그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회 씨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더 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조롱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과연 그런 행태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나
끝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봐왔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독일 철학자이고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던 이 사람이죠. 이 카를 마르크스는 청년 시절에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무신론주의자가 돼버리고 유물론적인 철학을 하는 쪽으로 전향을 해버려요. 결국 그는 공산주의 사회에 필요한 공산당 선언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기독교 같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맹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평생 그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렸고 런던에서 말년을 보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기관지염과 흉막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요제프 스탈린.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로서 젊은 시절에 정교회 신학교에 다녔으나 곧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소련을 공산주의 국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종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의 정책과 대숙청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남았고 많은 이들의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북한 초대 지도자인 김일성은 젊은 시절에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가로 전향을 해버리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금 북한을 세워놨죠. 그리고 개인을 신처럼 숭배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상 최대의 살아있는 지옥의 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쭉 나열했던 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인물들이 모두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들,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년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홀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돈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람, 과연 그가 이룬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는 왜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주장한 이 동료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분노가 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욥이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욥의 새 친구들이 정말 매몰차게 분노에 일어나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김성희 씨도 신학을 공부하고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조신앙을 저버리고 성경의 기록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 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동료 크리스천의 신앙의 소신 발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술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한 사람으로서 이 술 마시는 거는 신앙의 양심으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동료 크리스찬이었어요. 예배 출석하지 않는,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저버린, 한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단지 그냥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를 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그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그 청문회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